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진정을 장로님 귀한 님 올려드릴 때 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까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매국노예, 또 반역자의, 또 바벨론의 앞잡이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누명까지도 함께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결과는 시위대 뜰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힘을 가진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또다시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뒤에 가서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들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이 죽일 수 없다. 왕의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왕의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저 편안하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선지자가 말 그대로 앞서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요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단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맞는 옷을 입혀서 그 옷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옷을 입고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장로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또 권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혀 주신 걸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목사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를 이 감옥에 가두게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원인이 없을지라도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거 타야 되는데,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불만 붙은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무언가 작동이 돼서 그래서 연소가 되고 타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주시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한다. 내가 만들고 그것을 성취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래요.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죄로, 너희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은 목숨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면 다시 너희들의 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그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가르쳐 주라고요.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위대 뜰 안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고난 또는 누군가의 고난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정결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에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279. 잘못했습니다. 279장이 아니라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띄워주실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자입니다. 254자.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
곧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넘겨주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히 또 정한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일을 행하시는